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교습소뿐만 아니라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카페 공간에서 그대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저희는 카페 테이블 주중에 영업하던 그 장소에 그대로 성도들이 앉아서 자유롭게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이 수십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저는 설교자로 여기에 서는 것보다 기타 메고 찬양 인도자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났던 기억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예배를 인도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인데, 6번째 마지막인데, 다른 분들 평상시에 제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소풍교회에 우리 소풍 네트워크 목사님들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걸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보통 주일에 교회에서 한 설교를 20분, 25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데, 4살짜리 꼬마 아이부터 저희 교회 제일 연장자가 68년생 집사님이시니까 55세인가요? 네. 거기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길면 아이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짧게 쉽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한 30분, 다른 분들 보니까 30분에서 한 35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30분을 어떻게 채우지? 봤는데, 우리 첫날 했던 김영수 목사님은 소풍교회 예전의 추억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 남석진 목사님 다음 날 하는 거 보니까 또 막 사진도 준비하셔서 보여드리고 하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은 채울 수 있겠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풍교회에서 언제 사역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하필 예전에 그 외장하드의 예전 목회지의 사역 자료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외장하드를 딱 연결을 했는데 얘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을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결국 외장하드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했지? 그래서 소풍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역을 보니까 친절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011년 1월 9일에 부임을 해서 2014년 4월에 사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3년 3개월 정도 소풍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처음 목사님을 만났던 날 그 분위기, 그 공기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전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고 또 예배 사역지를 구하다가, 아마 제가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사역자 청빈란에서 교회에서 올린 청빈 공고를 본 것 같아요. 보고 이력서를 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일 올 수 있냐? 그래서 다음 날 소풍교회를 찾아서, 여기 예전 교회 이렇게 사무실 통과해서 안에 목양실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목양실이 좀 커졌는데 그전에는 조금 했어요.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꿈꾸는 예배, 제가 꿈꾸는 사역들을 이렇게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대화를 5분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악수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 강화 목양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박춘규 목사님이신데, 그때 강도사님이셨어요.
강도사님 저 교회 구경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3층부터 교회를 쭉 구경시켜주고 그 다음 주부터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교회에서 3년 3개월 정도의 사역은 참 제 인생에서 제 사역에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을 하기 전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7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고 가장 행복했던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는 소풍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제가 기류의 교회 대표 목사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7교회를 거치면서 보통 목사님들 어느 교회 무슨 사역 무슨 하잖아요. 제 그 프로필에는 소풍교회 찬양 목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더 길게 사역했던 교회들도 있었지만 소풍교회만 딱 넣어놓을 만큼 제 그 이력에 목회 이력에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왜 소풍교회를 떠났냐?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 저 떠나는 날 우리 나를 배신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것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풍교회를 떠나서 부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1년 9개월을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소풍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딱 한 달을 사역을 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딱 사역을 하고 사표를 내려고 막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 좋은 소풍교회를 그만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계속 묻고 기도하는데 그래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너를 보낸 거다. 그래 제가 꾸역꾸역 참고 1년 9개월을 버텼습니다. 너무 소풍교회와 또 소풍교회 목사님과 아주 극과 극의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사임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예배 인도자로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거쳤지만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 목회의 개척, 담임 목회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내가 같이 왔는데 제 아내는 개척이란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셨고 저희 형님도 개척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항상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또 노회 임원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야 저기 교회 어디 목회지 하나 나오면 알려줄까 추천해줄까 근데 저는 됐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생각지도 않게 벌써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 버렸는데 저는 백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타를 메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다가 은퇴하는 게 저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또 백석예대 교회 실용음악과에서 예배 인도를 전공하고 또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예배사역대학원에서 또 대학원 과정을 예배 인도로 또 마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 이전에도 저는 소풍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항상 고민해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저는 교회 세미나나 이런 세미나들도 좀 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 안에 딱 주신 마음이
문장으로 말하면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런 꿈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데에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 마음을 딱 이야기했더니, 야, 이 개척에 개자도 못 꺼내게 했던 아내가 지금쯤이면 해도 되겠다, 그런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첫 번째 응답을 받았고, 그 외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건가? 뭐 저희가 돈이 한 푼도 없고 전셋집 하나 있는데, 이제 후배가 서구 가정동에서 실용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주일에 실용음악 학원 홀을 좀 쓸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길 위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6일 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는 안 나오는구나. 첫 예배 때 이렇게 세팅한 사진이에요. 저는 평상시에는 이제 앞에 저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실용음악 학원, 저 뒤에 블라인드를 올리면 이제 드럼실, 기타 연습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기에 블라인드를 만들어서 뒤에를 막고 저렇게 예배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첫 예배를 드리기 한 주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내일 다음 주에 드릴 개척 예배 때 드릴 예배 순서하고 똑같이 4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하고, 저희 아들이 카운을 연주하고, 저희 딸이 마이크를 들고 싱어를 하면서 PPT를 하고, 근데 지금 8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때 첫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념으로 한 장 찍었던, 그렇게 이렇게 4명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벌써,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 됐고 딸은 이제 고3이 되어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정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났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개척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첫 예배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그 썰렁하던 공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첫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도하시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저 중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오셨을 거예요. 저 중에 한 80%는 소풍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다 오시고 권사님들 다 오셔서, 오신 분들 각자 다 헌금하시고, 소풍교회에서는 또 따로 거액을 헌금해 주시고, 또 그때부터 매월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연말이면 방문하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또 특별한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막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요. 설교를 쓰다가 이게 막 울컥해서, 이거 설교를 할 때는 울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이제 좀 제한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아래층에 그 실용음악 학원의 실제 건물주 목사님이 아래층에서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소풍교회 이전에 사역했던 한 500m 옆에가 제가 소풍교회 오기 전에 5년을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도 좀 관계가 불편하고, 그래서 또 주일에만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또 저희 집은 계양구 박천동에서 서구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마을에서, 저희 동네가 박촌동인데요. 들어보셨죠? 인천 지하철 박촌역, 계양역 2정거장 전에 거기가 박씨들 집성촌이라 그래서 박촌이에요. 또 제가 밀양박씨거든요. 거기가 밀양박씨 집성촌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계양구 이렇게 이막동 지나서 딱 동떨어져 있는 이렇게 섬처럼 논밭 지나서 딱 나와 있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추석 때 되면 그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뭐 마을 잔치 이런 것도 있고, 이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마을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바로 집 앞에 옆에 있는 건물에 2층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카페와 교습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12월에 그해 2016년 12월에 이렇게 사진이 어디 가버렸네. 이렇게 또 김창희 목사님 모시고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에. 그리고 이제 작년 가장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드린 모습을 찾아보니까 작년 봄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매주일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은 저희 교회 주보 한 기퉁이에 실려 있는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왔죠? 제 주보에 실려 있는 글인데, 이 교회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 위의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을 딱 주셨어요. 어떤 사건 말씀과 또 그런 묵상을 통해서 이 길 위의 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길 위의, 저희는 길 위의 교회입니다. 길 위의 교회가 아니고. 근데 저 종로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길 위의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길 위의 교회다.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8년 전에는 최소한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개 생겼어요. 길 위의 교회가. 그래서 길 위의 교회의 원조는 저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이름에 교회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육의 결핍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메말라 쓰러져 있는 이웃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교회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길 위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은 이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또 가족의 탄생은 길 위의 교회라는 지역 교회, 이 지역 공동체 안에 당신은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새가족 환영식이에요. 근데 그 환영식을 좀 저희는 특별하고 의미 있게 갖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성도들이 이분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기로 성도들이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또 이제 작년부터는 또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탄생을 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에게 주보에 또 광고란 아래 보면 항상 실려있는, 박스에 실려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길 위의 교회,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 그러면 가족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같다는 거지, 비슷하다는 거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가족의 탄생으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늘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가족 같은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치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면 여러분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는 목마름이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여러 위험과 또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과 구름 기둥, 또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의 교회는 광야 항복판을 걸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걸어가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A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빼놨는데 원래 모든 절에 이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요, 23절은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도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25절에는 이 접속사가 그대로 들어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한을 얻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요구하고 계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나 혹은 이미 생긴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길이다, 나 자체가 바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라는 말은 실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지도에 있는 어떤 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어떤 길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저는 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참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제가 있는데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포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뭐 음악을 잘하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키는 몇이고 막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가 포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했더니 가장 나에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를, 이런 배우자를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지 않아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너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선택권을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이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것은 김창희 목사님에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주일에,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보통 목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 내가 그리스도인다 표시하면서, 어느 주일에 선교사님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니까 성도들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가 다 없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무슨 딱 꺼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 지고 다닌다고. 실화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 우리 십자가 목걸이 뒤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대림절과 사순절에 이 한국 루터교단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조그만 묵상집, 40일간의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정할 때도 이 묵상을 하다가 3월 10일자의 이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본문과 오늘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떠맡긴 아이를 대신 봐주거나 누군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고쳐주거나 잡초를 대신 뽑아주고 저녁을 요리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의 일상이 그 삶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투성이인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가? 예전에 보면 막 십자가를, 일본의 어느 분이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막 십자가를 메고 횡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 십자가 만들고 어깨에 지고 여러분들이 남북을 횡단한다고 그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회 끝나고 우리 어머님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앉아라,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많이 피곤하지,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창문 열고 삿대질하면서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십시오 하고 잠시 차를 멈춰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콩나물 사면서 100원만 깎아달라고, 이게 아니라 됐다고 그만 담아도 된다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저는 일반적인 목회와 조금 다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페와 교습소를 운영하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월요일에 또 영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수강생도 줄고 카페 손님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을 지나실 때 박촌역 4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20m 정도 앞에 바람길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모시듯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주일에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2시에 만나서 1시간 20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반찬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고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제가 직접 내린 커피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다가 격주로 한 주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한 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다 마치면 한 3시 반, 4시쯤, 그러니까 일주일에 비록 한 번만 만나지만 저희는 한 4시간 정도를 성도들이 완전히 밀착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간단한 청소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저는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테이블도 다시 다 닦아야 되고 바닥도 다시 다 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설거지 거리들을 다시 다 설거지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집에를 가는데 지난 주일에는 싱크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막 개수구로 막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나도 보통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세미나도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 신방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 개수대 여기 싱크대 여기 속에 있잖아요. 그걸 막 청소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깊은 한 숨을 한번 딱 쉬면서 이게 내 부르심이지, 이게 나의 길이지, 그런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속적인 목회를 위해서 제가 악기를 가르치고 커피를 팔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류의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제 꿈이 아니고 저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는 신실한 목사다. 저 교회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교회다.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교회다. 그런 평가를 받고 은퇴하는 것이 제 목회의 한 가지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이란 말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형제와의 연합. 저는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계속 찬양 사역을 쭉 해서 일반 목회를 하는 그 신학교 동기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예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개척을 하고. 그런데 우리 김창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소풍 네트워크 목사님들 3개월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제 마음도 나눌 수 있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와 연합이라는 주제 안에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좋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답게 그냥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입니다.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형편상 1년에 한 번이나 2번 보러 갈까 직관을 갈까 말까 하는데 예전 우리 교회 옆에 문학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이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짜릿한 경기로 기억에 남는 뭐 몇 경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단연 첫 번째로 꼽으라면 2009년 우리 지금 쓱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하고 제가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하고 한국 시리즈를 했는데 7차전에서 9회 말 원아웃 5대5에서 나지완이 끝내기 홈런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기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역전 홈런은 모든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그 끝내기 홈런을 한번 치기 위해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의 배팅 연습을 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헛스윙과 삼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제 삶을 목회자로 드립니다.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사소한 일들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야 되는 일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나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손해라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너가 져줘야 돼? 야, 너는 왜 맨날 양보해? 왜 너는 맨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먼저 사과해? 바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뒤로는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길 위의 교회에 주셨던 그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 걷길 원하는 소망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